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와 파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죠. 메대와 파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정복당할 때가 바벨론이 유다 민족을 쳐들어가서 유다 민족을 패망시킨 다음에 포로로 유다 민족을 잡혀온 지 한 68년째가 됐어요. 70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멸망시킨 지 한 68년 정도가 된 시점에서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메대와 파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됐죠. 물론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메대와 파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때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레스와 다리오인데, 다리오는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그 사이가 나라를 정복해갖고 장인에게 우선 준 거예요. 장인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주위에 있는 그 신하들이 보니까 왕의 마음을 읽을 것도 같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자기 그 민족들도 사실상 총리를 못하는데 포로 출신 다니엘이 그렇게 메대와 파사의 나라에서 총리하는 것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쯤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없앨 거냐? 어떤 것을 봐도 흠이 없는데 종교적으로 우리가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모략을 짠 다음에 왕이 한 달 동안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바벨론 나라를 정복했지만 왕의 위엄을 세우려면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본때를 보여주느냐?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도움을 청하면 무조건 죽이십시오. 그리고 도장을 찍으십시오. 해서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왕권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황명으로 그것을 정했어요. 이제는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를 하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황명이 떨어지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이 여전히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더니 자기 집 2층으로 딱 올라가갖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창문을 쫙 연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예.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메대와 파사의 신하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해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죽음의 이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절에도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이렇게 소리가 적어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당집에도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무당집에도 계시고 절에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긴 계시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은 받으시지만 절에서 또한 무당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은 지켜보시고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지 역사하지 않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대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못하겠으면 창문 그대로 닫혀져 있으니까 창문 닫아놓고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죽잖아요. 아니면 너무 그냥 사람들이 감시라면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서 온다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온다든지 몰래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요나도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물고기가 삼켰잖아요.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내가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멀어요. 잠깐 보시겠어요? 네, 프로젝트 좀 보여주세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있는 이 거리가 1500km에서 1800km예요.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 여기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사실상 이 바벨론이란 거리는 1500km 이상이니까 부산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보다 더 훨씬.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창문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포로로 지금 잡혀온 지 68년이요. 예루살렘도 안 보여요. 자기 고국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왜 그런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죠. 지금 1500km에서 20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림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성전에 있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열왕기상 8장 보세요. 8장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우선 일단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44절에서부터 51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성전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지금 다니엘 형편하고 똑같아요. 시작.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업무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해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대한 약속이 뭐냐면 네가 이 성전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성전 밖에 있다든지 아니면 성전을 떠나서 적국하고 싸움을 하러 먼 성전으로부터 멀어진다든지 아니면 적국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네가 원군을, 그러니까 거리가 멀든지 적든지를 상관없이 하나님 성전 쪽을 향해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97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여러분 천막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막으로 돼갖고 성전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리 가고 동서남북으로 왔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딱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딱 건축했어요. 뭐가? 돌과 백향목과 감람목과 그 다음에 금으로. 그래서 딱 고정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을 떠나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성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 기도를 들을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900년 이상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고 했다. 그래야 성전이 보이지 않아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먼 거리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일단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방향에 창문이 있는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창문이 있는 집을 구해요. 자, 동서남북에서 전부 다 창문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없다. 그러면 그 집에서 안 살아요,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반드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문을 쫙 열고, 성전은 보이지는 않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의지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기까지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이 바라보고 마음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에이 나는 귀찮여. 나는 그냥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뭐 내가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땅에도 계시면 아멘, 바다도 계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나는 아무 데나 계시니까 나는 안 바라봐. 내가 그렇게 일일이 이사 갈 때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 나는 아니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받으셔요. 반드시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눈이요? 눈과 마음이 어디를?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더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1번 봐주세요, 그림을. 지금 이 바벨론 여기서부터 1500km 했어요. 자, 지금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68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성전이 없어. 바벨론 나라가 성전 자체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없는데, 잘 보세요.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 터는 남아있잖아요.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세워졌다가 성전이 헐어져가고 성전터만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걸 믿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졌고 고국으로 돌아갈 기미는 1%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성전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죄인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딱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 좀 보여주세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이. 이 성전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법궤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백성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소를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왜요? 포로 생활하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성전이 세워져 갖고 제사를 드릴 걸로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번제단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딱 바라보는 순간에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이 따라합시다.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서 자기 죄를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9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 성전을 향해서 짐승의 피로서 죄를 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1500년 전에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12장. 자, 11절부터 보십시다. 신명기 12장 전체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읽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도 그리할지니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8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써요? 너희가 반드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반드시 성전에서 잡아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성전에서만. 그러니까 인간이 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장소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성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그리워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적국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번제단에서 흘러나온 짐승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국에서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을 다니엘은 믿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성전이 없어도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어디에서만 해결돼야 돼요? 자, 제가 성전이 무너졌어. 그러면 나는 제 문제 해결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우리 집에서 짐승의 피 흘려갖고 내가 제 문제 해결해야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오로지 제 문제는 성전 안에서만 해결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세워진 다음에 960년 동안은 반드시 기도할 때는 눈과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례들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식법들을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어디 있는지도 어디 쪽에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나침반 갖다 줘갖고 이 짝에 있다고 해야지. 나는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도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되고, 나는 지금 우리 이 교회가 내가 서 있는 쪽이 뭔 쪽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에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고 짐승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게 하고, 왜 예수님 오시기 전 960년 전부터 900년 계속 반드시 기도할 때는 눈과 마음이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셔. 왜 그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과 만나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천막이었고, 그 천막이 변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완전히 허물어진 다음에 다시 세워졌지만은 진짜 성전이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사람 성전이 나타났어요. 그 성전이 누구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잠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서 태워 죽이면서 자기 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구주라고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1500년 동안 번제단에서만 해결하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는 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인간을 만나는 곳은 오직 그 어떤 것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있다는 것은 언젠가 성전의 진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나는 그분만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제사함 받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진리를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의식법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딱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성전이 지금 무너졌어요.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성전이 어느 순간에 쓰지만은 마지막에는 진짜 성전이 누가 나타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리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근데 그 히브리서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실 예수를 기다린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딱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를 불러 세우셨고 수많은 율례와 수많은 여러 가지 형식법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제 문제 해결할 자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안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 찬양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수많은 종교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막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아니 백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못해도요 마음으로만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요 우리 한나 선생님 아버지 윤요셉 집사님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보단도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오냐면 아버지, 예? 아버지도 아니요 아버리 그래요. 이 시간은 우리 윤요셉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신방을 가요. 그러면 딱 이래요. 아버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이 아버리 오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버리 내가 이제 기도 끝나고 윤 집사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해. 우리가 어떤 분을 부를 때 아버지 5번만 부르면 너 미쳤냐? 하고 10번 부르면 이것이 그냥 이러는데 여러분이 기도 1시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몇 분 부르는 줄 아세요? 주여! 어쩌고 아버지 기도 안 나면 계속 아버지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만 불러도 내 마음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 기도 못해요. 못해도 괜찮아요.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사정을 아신다니까.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시작.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구원의 길도 제사함의 길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 길을 딱 하나 세웠으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보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걸 좀 다르게 이렇게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설교한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왜? 같은 방향만 계속 설명하면 얼마나 나와 여러분이 실증을 잘 느끼니까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 하면서 그래요. 모세는 착한 사람이요. 맞아. 이렇게 알았다가 어느 순간에 모세 속에 감춰져 있는 아브라함 속에 감춰져 있는 이삭 속에 감춰 있는 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 사건 속에 감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는 어떻게 되냐?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결론이 딱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구나.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이 성전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연약하든지 넘어지든지 시험 들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눈과 마음이 예수님 오시기 갖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쪽을. 안 보여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기도에 응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써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